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왜 안 찾아가고 마르다를 찾아왔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르다가 진짜 사랑스러운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 여자한테 갔어야 정상인데, 마르다한테 온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무덤이 있다고. 무덤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요. 그렇죠? 무덤은 교회와 같은 곳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럴 때 어느 곳과 같아요? 무덤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 했죠. 그러면 광야와 같은 곳이고 교회와 같은 곳이고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고 나사로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마리아가? 성경 다시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네, 집에 있었다고요. 그 집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냐고. 집은 또 무조건 교회야? 세상의 집은 애굽이죠. 세상의 집은 애굽이라고요.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어디서 죽은 거야? 어디서 죽은 거야?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거야? 아니면 죽어서 무덤에 간 거야? 죽어서 무덤에 간 거야. 그러면 죽은 데는 어디서 죽은 거야?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 어디서 죽은 거야? 애굽에서 죽은 거야. 애굽에서 죽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잖아. 다시 말하면 무덤으로 데리고 간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나사로를 광야에 가 살리는데, 이 무덤에 가 살리는데, 광야에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뭐하고 있다? 죽었다 그래? 잠자고 있다 그래? 잠자고 있다 그래. 어디서 죽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죽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죽었잖아. 여러분과 저는 집이 두 개라니까요. 집이 두 개예요. 세상에 집이 있고 하늘에 집이 있는 거야. 우리 집은, 그죠? 그러면 하늘의 집은 어디라고요? 하늘의 집은 어디야? 무덤이라고. 무덤이 곧 하늘의 집이라니까? 제가 말하는 거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와줘? 자, 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 했어?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은 이쪽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지금 부활하는 거죠? 살아나오는 거라고. 이 땅에서 볼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건데, 저쪽 차원에서 볼 때는 내가 살아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덤이 곧, 내가 죽은 그 무덤이 곧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 천국의 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굴 하나를 샀죠. 굴, 먹는 굴 아닙니다. 사람들 죽으면 들어가는 그 굴을 샀어요. 그 굴을 사가지고요, 거기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거든요. 그 굴을 사가지고 사라를 거기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그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리브가도 거기다 집어넣어달라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 굴이라는 그 무덤으로 다 거기다 집어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달라고 그러지? 거기다가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참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는데 먼저 죽은 여자가 있어요. 누가 죽었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는
어디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죠? 길에서 죽어가지고 베노니 그랬더니 베냐민, 야곱이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름 바꿔서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노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 베노니는 죽음의 아들의 슬픔의 아들이고 베노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 할 때 그 전에 베노니라고 하는 건 왼손이라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이고 죽음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된 거거든요. 그가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 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아 여자. 레아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 낳았죠. 그죠? 그리고 유다도 낳았죠. 그리고 레위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다 레아가 낳았어요. 그 레아라는 여자는 그 무덤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레아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그러면 라헬하고 레아하고 무덤이 다르잖아요. 그럼 원래 누구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 근데 왜 라헬은 길에서 묻어버리고 레아는 자기 조상들의 묘에 집어넣었을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라헬을 만날 때는 자기 뜻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났어요? 자기 뜻대로 만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는 생긴 게 어때요? 자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가 너의 진정한 부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 라헬인 줄 알고 잠자고 일어났던 레아였던 거예요. 누가 다 작전 쓴 걸까요? 그 아버지가 작전을 쓴 건데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여자는 야곱의 뜻대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레아를 통한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레아가 된 거고요, 자기 뜻대로는 라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여인, 그가 진정한 부인이다 라고 해서 그 여자를 자기의 조상들의 묘에 집어넣는 겁니다. 야곱이요. 진짜 사랑한 건 라헬이었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사랑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가 된 그 여인을 자기 조상들의 묘에 집어넣어서, 그 묘라는 게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으로는요, 무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집어넣을 때 바로 그 장소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음은 곧 부활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바로 살아남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야, 잠든 나사로야, 일어나라.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느라고, 이 땅에서만 보면, 저쪽 세계에서 보면은 잠자는 거로 볼 수 있지만 그냥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이쪽 세계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믹서시켜서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잠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차원을 벌써 뛰어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아하, 죽음은 곧 부활이구나. 이게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장소, 죽음의 그 장소가 곧 살아있음의 장소였구나. 무덤이 곧 천국의 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보이더란 얘기죠.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이게 지금 마리아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한 슬퍼하며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비통해한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는데 여기 세상에서 보면 잠자고 있는 거야. 이런 거니까 이게 잠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나오려고 하는데 울겠냐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눈물 흘리시는 게 진짜 슬퍼서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린 백성들, 그 마리아나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오고 또 삐대고 자꾸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삐져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계속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오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예수님한테 또 한마디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안 불렀으면 마리아는 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처음부터 찾아가지 않고 마르다와 함께 있는 무덤에 있으면서 마르다 보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애굽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럼 나사로가 애굽에서 죽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가 뭐라고요? 무덤과 같은 교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무덤과 같은 이 교회에 찾아 나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다시 세상의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면 안 어울려요. 이게 안 맞는다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같이 나가서 사셔보라고. 다시 안 맞는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애굽에서 죽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자가 다시 애굽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냐면 애굽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찾아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을 불러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곳에서 마리아를 그곳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마리아가 있는 장소가 어디?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장소는 계속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리아가 사는 거거든요. 왜? 거기는 나사로가 죽은 장소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는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 죽어서 지금 옮겼잖아요. 이쪽 무덤으로. 죽어서 무덤으로 옮겼는데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집에 계속 있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광야에 있는 무덤에 있는 마르다를 시켜 마리아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와야 돼, 안 불러와야 돼?
불러와야 돼. 여러분은 지금 누구야? 마르다야. 이미 여러분은 무덤과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있고 광야에 나온 자들이라고요. 세상을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직 죽어가는 그 자들, 죽은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고 여러분을 시키지 않겠냐 그거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느냐고. 그래서 마르다를 시켜 마리아를 불러와라.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장소에, 그 집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는 사망의 집이다. 거기는 죽음의 집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광야라는 곳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무덤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덤이 뭐라고? 천국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로 집어넣어. 그 장소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무덤에. 여러분이 죽는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는 그 장소, 주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는 세상과 결별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 무덤에 와서 여기에서 아예 이곳에서 무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이 장소에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라고 우리를 시키는 거죠. 마르다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너 오빠가 죽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집에, 사망의 집에 그대로 거하여서는 안 돼. 거기서 탈출해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코스가 어디로 갔죠? 어디 코스로 갔어요? 돼지 코스로 갔죠? 예.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코스로 갔다고요. 돼지 코스로 가니까 거기서 돼지가 뭐라 그래?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왔어. 근데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 돼지가 뭐라고 했겠나? 네,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랬겠지. 너 내 거 자꾸 뺏어 먹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돼지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돼지랑 같이 그렇게 계속 먹는 것도 말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안 되겠어. 아무래도 아버지식으로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돼지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다가 깨달았으니까 누가 가르쳐 줬겠냐고. 돼지 같은 놈이 가르쳐 준 거야. 그 탈출하라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야? 돼지가 구원받는 거야? 탕자가 구원받는 거야? 돼지는 얘기해 줬고 탕자가 구원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뭐 했어? 음식 만들어서 줬어.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말씀 들었어. 예수님이 누굴 칭찬해요? 말씀 들은 마리아를 칭찬해. 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마리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누가 부족하니까? 마리아가 탕자니까. 마리아가 탕자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구원해야 되는 거야. 탕자보다 형이 하나 있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형은 늘 어디 있었어요? 늘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지. 아버지랑 같이. 자기 집이니까 요리하는 거잖아. 마르다는 자기 집이니까 요리하는 거야. 자기 집에서. 근데 마리아는 영 자기 집 같지가 않아. 가만히 손님처럼 말씀 듣고 앉아있어. 자기 집이니까 마르다는 요리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형이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형. 그게 구약에서는 누구야? 모세. 신약에서는 동생 예수. 예수는 누구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거지 같은 나, 나그네 같은 나, 고아 같은 나, 과부 같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가 구원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마리아야. 그게 마리아.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마리아, 죽음의 사망의 집에서 아직도 있는 마리아를 마르다가 부르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광야에 나와 있는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마리아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리아가 부족한 여자니까 그를 사망의 집에서 끄집어내어 탈출시켜서 무덤에 집어넣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 목마르다, 늘 목마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과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 우리를 미워하실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신가? 그 주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지 않겠나? 사망의 그 집에서 탈출하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를, 무덤에 있는 우리들을 또 나오라고 하지 않는가? 애굽에 있는 나를 광야로 나오게 하고 광야에 있는 나를 또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는가?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서 영원히 헤매이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아라. 너는 그 문제로 끝장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해답이고, 내가 너희의 길이며, 내가 너희의 진리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망에 저주된 집에서 나를 끌어내시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 안에 들어가 천국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의 장소에서 끌어내어 부활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내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폐경혈증 온전해질지어다, 신병 사라질지어다, 유로유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가지, 돌주기, 음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저된 집에서 끌어내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